우리 청년들도 왔는데 여러분 게임 좋아해요? 게임 잘해요? 제가 96년도에 밴쿠버에서 와서 저희 아들이랑 저희 동생이랑 이제 있었는데 닌텐도 64라고 큰 맘 먹고 그때 샀어요. 3D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하는 거 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마리오가 버섯을 먹어요. 혹시 알아요 그거? 근데 저쪽에서 이렇게 거북이같이 생겼는데 공룡같이 생긴 게 딱 나타나서 공격을 하면 이 마리오가 죽어요. 근데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디선가 뿅 하고 마리오가 또 나타나요. 한 여러 번 나타나도 나중에는 완전히 게임 오버 그럽니다. 그럼 다시 리셋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도 처음인가? 이거 보면 죽었는데 다시 리셋하니까 살아나는 이런 시작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의 삶도 그러면 좋겠다. 게임처럼. 우리의 아픔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통들, 상처들, 죄책감들이 완전히 리셋이 돼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원주민 땅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마약과 술 중독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많아요. 아마 그분들도 그럴 거예요. 술을 먹기 직전으로 리셋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그 유혹에 빠져서 마약을 하던 그 직전으로 리셋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는 안 할 텐데, 절대 안 할 텐데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요 리셋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마치 리셋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부터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 된 놀라운 은혜를 얻는데 그 영생을 무엇을 얻었냐라고 말씀하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뭐라 그랬어요? 좀 끔찍한 말씀이라 그랬죠. 제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뜯어 먹어라. 내 피 마실래? 칼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 쫓아오고 싶겠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육체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살을 먹으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자, 뭘 먹으라 그랬어요? 살이 뭐예요? 구약에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때 유월절 한다며 그걸 주제로 해서 이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이런 제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레위기서에.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대신 죽은 그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세리요한은 뭐라고 손짓하면서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는 거야. 저분이 어린 양이구나. 그럼 내가 저분의 살을 먹어야 사는구나. 패스오버처럼. 그래야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는구나 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피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잠깐 있다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으래요. 피를 절대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먹으래요. 그 피를 먹을 때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샘솟아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왜 마지막 날에 살릴까요? 우리 육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도 이제 장례식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한 20여 년 전부터 알던 권사님인데 또 장례를 하니까 마음이 또 이상해요. 사람의 죽음이 근데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핸드폰 새로 사서 기뻐하는 거, 뭐 맛있는 거 먹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아마 천국의 주님 품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갖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정말 그렇게 이 죽음을 거친 다음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주님 뭐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no more death.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단지 우리의 생명이 60년에서 70년으로 혹은 100년에서 300년으로 300년에서 1000년으로 그렇게 오래 산다라는 게 영생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생은 뭐예요? 삶이 아니라 삶이에요. 자,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영생이 뭔지를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다라는 말을 쉽게 쓴단 말이에요. 요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매기고 막 그러니까 다들 꼴도 보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알까요? 그분 저 몰라요.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알면. 자, 제가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나 하나님을 안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분을 알까요? 물론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분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다. 근데 예수 없이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것처럼 아마 그런 알미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알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듯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예수가 나를 아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영원한 eternal life인데 생명이 뭔지 생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생명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생명이 뭔지를 좀 보잔 말이야. 생명이 뭐예요? 자,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고 얘기도 하고 뭐 숨도 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지금 어디 있어요? 두뇌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손 끝에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도대체 어디 있냔 말이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우리는 생명이 이 안에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는 아메바가 아니고 원숭이가 아닌 것을 알아요. 생명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게 생명의 근원 되신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사는데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들도 작업하러 와서 하도 블랙베리도 많고 자를 게 많어. 그러면 그냥 맨손으로 하면 다치니까 장갑을 껴요. 장갑을 끼면 그 흐물하던 장갑이 내 손을 딱 끼는 순간 갑자기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손의 모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똑같이 손의 모양을 한 장갑이지만 내 손이 없을 때는 그 장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손이 들어가는 순간 작업도 하고 뭐도 하고 운전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냥 힘없는 장갑이랑 똑같은 거예요. 꽃꽂이에서 잠깐 한 일주일 살 수 있는 것처럼 파릇하게 보이는 그 꽃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잘릴 때 죽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에베소 2장에 이미 죽었던 너희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생명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때 그것을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요한일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라는 게 어떤 물건 하나가 나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조금 더 익스텐드 되는구나가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 영생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들. 그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예수 믿고 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우리 생각이? 물론 생각이 쉬지 않고 기도해도 잠깐 애들 보는 사이에 정신이 확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냔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할 때 여러분 안에 심장 박동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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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움직이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배가 고픕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해 심장이 뛰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쉬지 않는 기도예요. 뭔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중요한 기도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중요한 기도예요. 아니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을 때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비록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연결이 된 나라는 존재의 심장 박동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하나님과 호흡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을 영생 얻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죽은 몸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클릭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시체를 향해서 1cm만 움직이면 내가 너 구원시켜줄게. 어떻게 움직여요? 못 움직여.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움직여 거기서 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내 안에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서 절대 안 믿.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절대 안 믿던 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절대 안 믿겨졌었는데 갑자기 아멘이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태초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가 믿음이 선물로 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께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값을 치르시고 당신의 거룩한 보혈을 흘려서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그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안다.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외울 수 있죠.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알다. 기노스크라 그랬죠. 그러면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 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물론 모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알더라고요. 심지어는 결혼 초기에도 제가 컴퓨터를 옛날엔 잘했어요. 요즘은 다 이제 신경도 안 쓰는데 컴퓨터 막 조립하고 어디죠? 용산 가서 부품 사가지고 막 다 조립하고 도스하고 막 되게 잘했어요. 다 컴퓨터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근데 이제 램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서 이제 사는데 비싸잖아요. 3만 원이라고 이제 아내한테 딱 가서 여보 이거 3만 원이라는데 저 사람 컴퓨터 일도 몰라요. 근데 저를 쫙 쳐다보는 거예요. 한참. 나도 모르게 사실은 10만 원이었어요. 고백이 나오는 거. 왜? 몰라. 두려워. 그냥 눈만 봐도 저 사람은 아마 3만 원에도 믿었을 거야. 근데 알아요. 뭔가 느낌상 이건 거짓말이다. 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주님과 진짜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로 사람들 앞에 예수를 잘 믿는 척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게 어떤 건지. 그게 오래 지속되면 위선으로 가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가슴 아픈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안 해도 그냥 주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을 얻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래요. salvation이라는 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거기서 끝내버리려고 그래. 아니라니까요. 구원 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영생이신 예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그 영생이신 예수와 함께 사귐, 요한일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귐,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가는 시간을 향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거룩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예요. 친구와 같아, 친구. 둘이 너무 친해서 같이 다니는 친구와 같아요. 친구가 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통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취미가 같아야 돼. 이 친구는 맨날 골프 얘기만 해. 나 골프 1도 몰라. 둘이 골프로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뭘 알아야지 친구가 되지. 대화가 안 되는데. 컴퓨터 얘기하면 서로 컴퓨터 얘기하면 좋은 친구죠. 테니스 잘 쳐. 서로 테니스 얘기하면 되죠. 공통 주제가 있고 또 레벨도 같아야 돼요. 친구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친구 없지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수백조 원을 갖고 있는 분이야. 엄청난 분이야. 예를 들면. 근데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내일 이제 그 3일 빌딩 하나 살라 그래. 그 1조면 산대. 그냥 내일 하나 사고 그 다음 날 또 2조짜리 하나 또 살라고 저기 미국 가서 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 사실 텀블러 그 40불짜리 너무 비싼데 살까 말까? 나 아이폰 지금 바꿀 때가 됐는데 10인데 한 17까지 사는 건 좀 무리겠지? 나랑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난 텀블러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빌딩 몇 개 살까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야.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맨날 어떤 주식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게 무슨 친구 관계예요? 어? 대화할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차이가 나요.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친밀한 교제를 하라는 말부터 친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고보서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해요? 나의 벗이다 친구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도 제자들 향해서 뭐라 하는지 보세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친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우리가 무슨 친구 레벨이 돼요? 돈만 많아도 친구가 되기 힘든데 예수님,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친구하자는 거예요. 내 비밀을 얘기해 줄게 하면서 내가 조금 있으면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나 좀 있으면 십자가에 참 비참하게 죽는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예수님께서 친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친구처럼. 정말 친구예요. 나누는 거야. 자기의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야. 주님, 난 지금 뭐 수조억 원 없는데 지금 이 텀블러 살까요 말까요? 지금 아이폰 살 때입니까? 아닌가요? 뭐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거를 무시하지 않아. 지금 난 빌딩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컴퓨터 얘기하고 있니?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작은 것도 돌아보시는 주님이에요. 그게 우리 친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영생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할 수 있다? 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근데 교제를 하려면요, 자녀가 돼야지만 교제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노예란 얘기예요. 종이란 얘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종이든지.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란 말이에요. 자녀가 된다? 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너무 이게 시들시들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 자녀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란 얘기예요.
아무나 예배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자녀만의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자녀가 됐단 말은요,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이 은혜를 깨닫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했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여기까지.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감격이에요. 마치 2000년 전에는 참 고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진짜 한 5살짜리 고아야, 6살짜리 고아야. 여러분 자녀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가 지금 고아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천덕꾸러기 된단 말이에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국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밥을 안 갖다 주니까 혼자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옷도 남루에 누가 옷 새로 주지도 않아요. 길바닥에 앉아서 사람들 물건을 훔치든지 그냥 국어를 하든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는데 정말 멋진 마차를 타고 어떤 자기랑 동갑내기 아이가 딱 내리는데 옷도 화려하고 얼도 깨끗하고 양쪽 부모가 손을 딱 잡고 내리는 거야.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도 저런 부모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저런 집안의 가문에 있는 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We are now children of God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요,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담대히 예수의 보혈을 들고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녀구나. 오직 자녀의 예배만 받으신다 그랬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 아버지라 그래요? 자녀만이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을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건요 특권이에요. 특권. 근데 예배가 단지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귀한 예배죠.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자전거 사주세요. 뭐 장난감, 로봇 장난감 사주세요. 뭐 사줘요? 옛날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거기 가게 지나는데 칼 파는 데가 있었어. 저 칼을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왜 갖고 싶은지 몰라요. 그 칼 갖고 뭘 해도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너무 갖고 싶어서 아버지 저 칼 사주세요.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칼 빼놓고 다 사줬어요. 칼 빼놓고 다 사줬어.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 한국 가면 나도 뭘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많이 드시지도 못해. 아이폰 신형으로 사드릴까? 그건 뭐에 쓰시려고? 뭘 해드리고 싶어도 특별한 게 없어. 가끔가다 그 코스코에서 그 회초밥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면 그거 하나 사서 또 드리면 기뻐하시는 거야. 별거 아닌 거야. 아주 별거 아닌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요. 뭘 기뻐하는지. 이게 예배인데 첫째 아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이 탕자가 돌아오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거 보고 화가 났어요.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넘쳤거든요. 그나들은 아버지가 왜 기뻐하는지, 도대체 뭐를 기뻐하는지, 이딴 놈 돌아오는 게 뭐가 좋은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난 지금까지 일만 열심히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이게 뭐냐는 거야. 화가 잔뜩 나는 거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 첫 번째 목자의 비유예요. 그 목자가 목자가 뭘 갖고 있었어요? 100마리 양을 갖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말 지질이 안 들어서 도망갔어요. 99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녀서 어깨에 메고 기뻐 뛰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 여인인데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빛을 비추는 거예요. 불빛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빛을 비춰서 우리를 찾듯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너무 좋아해서 이웃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같은 비유 중에 잃어버린 자 찾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았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모습을 기다리는 거예요. 상거가 뭔데? 그냥 진짜 호로 자식이죠. 아버지 죽으면 줄 거 미리 줘요. 다 써버렸어요. 창기와 함께. 근데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상거가 뭔데 계속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니까 달려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안고 영어로 보면 keep on kissing. 그 머리에다가 있는 냄새나는 머리에 계속 키스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예배라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뭘로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뭐가 기쁨이 될까요? 네? 정말 아버지 하늘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과 함께 찾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등불을 비춰서 찾을 것이냐 아니면 찾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저 사람 뭐 율법으로 사람들 전도하고 뭐 이런 얘기나 하고 화가 나고 저런 인간은 교회 안 왔으면 좋을 인간인데 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할까?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배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함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부모의 품에 왔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자녀가 이제 자녀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어디에 있는지가 참 중요해요. 자녀들이 군대 가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뭐 거기 뭐 사람 죽이는 데 아니잖아요. 근데 군대 가면 부모님들은 그때부터 뭐예요? 걱정해요. 만약에 아들이 감옥에 갔어. 그럼 진짜 걱정이죠. 그거는 이게 불안 그 자체예요. 근데 자녀가 만약에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심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삶이 뭐다? 영원한 생명의 삶인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 예수 없이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 영생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와 함께 영생이신 예수와 함께 그 사랑에 둘러싸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무슨 삶이다?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인데 그 영생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알아요.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아직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왜? 예수 믿는 순간 그 영생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거예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성화의 삶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이신 주님과 함께. 그거를 영생의 삶, 사랑의 삶, 은혜의 삶, 감사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이제 거듭나서 우리가 영생 얻었어요. 아멘. 더 이상 죽지 않는 존재가 돼요. 육신 수명 다 되어 죽어도요 살아요. 할렐루야. 죽어도요 뭐 한다고요? 살아요. 이런 신적인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의 살과 피로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승리해야 되고 예수의 피로 영생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되는 저 여러분들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있는 영생이 그저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 기뻐하는 삶, 자녀된 삶, 그리고 사랑으로 둘러싸인 놀라운 삶,
이게 바로 영생인지를 알고 이 땅 천국에서만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오늘도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생이신 예수가 없다면 결코 영생을 누릴 수도 없고 영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이신 예수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 박동이 날마다 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높이며 할렐루야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영생의 시간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고 우리와 늘 동행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영생의 삶으로 그 사랑의 삶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걸어가기 원하오니 그저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며 예배하는 삶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영생의 삶임을 알고 있사오니 계속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예수의 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덮어주셔서 정말 놀라운 주의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예수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